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삼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였습니다. 반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어땠습니까? 재앙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신 다곤신도 무너졌고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어떤 엄청난 재앙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었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옮겨진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다곤 신전이 있었던 그곳이 아수드에서 가드로 옮겨졌고요. 가드에서 다시 옮겨져서 에브론까지 이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가는 곳곳마다 재앙과 심판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6장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 블레셋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제거해야 함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아멘. 자, 하나님의 법궤가 몇 달이나 있었다고요? 7달 동안 있었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 지방은 히브리 말로 사대라는 단어인데요, 농사는 밭 혹은 들판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농사는 밭과 들판을 의미하죠. 여기서 이 밭과 들판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있는 곳에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재앙과 심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 모습은요, 이 법궤가 블레셋 다곤 신전에 있을 때부터 나타나는데, 마치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수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곤신까지 하나님께 굴복하며 머리와 손목까지 잘라지는 비참한 패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법궤를요, 이렇게 들판에 무려 7달이나 이게 방치해 두는데 오랫동안 손댈 수 없이 방치되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블레셋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기서 고심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이어진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자, 이 블레셋 여기서 지금 취한 고민 속에서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누구를 불렀습니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죠. 나름대로 자신들의 미래 앞날을 볼 수 있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여기서 대책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가졌던 고민이 무엇입니까? 이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낼 수 있을까? 이 질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자, 같이 합니다. 어떻게? 자,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피해는 엄청난 것이 사실이었죠. 그런데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겠지만, 보세요. 어떻게 보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자기 동네에 있기만 해도 다 죽어나가는 이 판국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군가는 짊어지고 그것을 가야만 하는데, 그러다가 잘못 만지고 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나갈 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옮길 수가 있겠느냐, 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이 복술자들이 한 가지 제안을 중요하게 여기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이 지금 제안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합니다. 거저 보내지 말라. 자, 그들의 주장은요, 하나님의 복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지 말라? 거저 보내지 말라. 자, 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이 유기하신 것 능력을 너무나 그동안 얕보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를 사수하게 대한 것 때문에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된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재앙을 받는 후에만 이제 자기들의 잘못을 드디어 깨닫고 법궤를 돌려보내되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보상의 의미로 속건제를 드리는 여기서 이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보세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더 큰 문제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마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땅을 통치하시며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주님을 힘써 의지하며 하나님 계심을 더욱더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이방을 심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그 주님의 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삶의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할 수 있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본문에서 블레셋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아버지와 이 법궤를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재앙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진지하게 여기며 법궤를 통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할 아버지 마땅한 본분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을 섬길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계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과 이 모든 땅을 통치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길을 맡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되고 진실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